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늘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저 부흥 강사 목사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부흥 강사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목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목사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정답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목사님이 다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목사님께서 하신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신다.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아버지가 저만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달라질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켜내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제가요 제 마음을 잘 알 것 같지만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제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포기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내려지게 되면요 삶도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달리하면 우리의 믿음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잠언 4장 23절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정확한 말씀의 의미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 마음이 지켜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두 가지 혹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운동하면 되잖아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리고 헬스하고, 그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기도, 말씀, 성령의 능력.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드렸던 기도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인데, 자,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고 우리 내면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항상 지배해 주시고 항상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결단.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바로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뭐예요? 타락한 마음이에요.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흔들리는 갈대, 꺼져가는 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내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함으로 세 가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키워드가 딱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했던 게 뭐라고요? 속 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강건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길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기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요, 형통한 거요, 행복해지는 거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지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찬송가, 아까 방금 전에 불렀던 302장, 그거를 계속 부르는데요, 이게 성경 말씀보다도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30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놀고만 있냐는 거예요. 왜? 저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한번 네가 경험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저 깊은 영적인 세계, 저 깊은 믿음의 세계, 저 깊은 믿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왜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만 놀고 있냐는 거예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향한 이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이 그대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물러서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얕은 물가에서 그냥 호적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나약한 신앙인.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저 큰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은 믿음의 세계, 그 연필 영적인 세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어떤 여행지가 좋다고 설명을 해도요,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요. 멕시코의 칸쿤이 좋다라고, 괌이 좋다라고, 다낭이 좋다라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가서 체험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302장 2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4절 가사도 보세요. 4절 가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4절 가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고 까거라 이제 곧 까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오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참 나약한 우리 신앙,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언제나 고난만 보느냐, 어려움만 보느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그 어려움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왜 헤아려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디어. 창파가 뭡니까? 그 넓은 푸른 바다, 물결이 잔잔한 바다, 거기에 믿음의 배를 한번 띄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야, 저는요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그냥 그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축복,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충만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의 한계에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의 한계에 대해서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선을 딱 긋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를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어떠함을 깨달아. 이 어떠함을 깨달아라, 이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요, 하탈라무스라는 단어인데요, 붙잡다, 그리고 느끼다, 그리고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하심을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충만하심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렵지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옆집에 세상에 스포츠카를 한 대 샀어요. 들어보니까요, 엔진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터보 엔진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궁금해가지고요, 담 너머로 한번 들여다봤어요. 세상에 시동을 걸었는데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터보 엔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스포츠카에 대해서 안다고 깨닫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주인이 스포츠카 한 대를 사가지고 그 주인이 내가 시동을 걸어보니까 이 터보 엔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시동을 걸고 기아 일단을 놓고 엑셀 페달을 밟고 한번 그 타를 시원하게 타봐야, 아, 정말 이 차 엔진이 정말 좋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 스포츠카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꼭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스포츠카를 모셔놓고는 매일 시동만 걸어보는 거예요. 매일 시동만 걸어보는 거예요. 달려보지 않으면요, 그 차가 좋은지, 그 차가 얼마나 엔진이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동두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리스해가지고 차를 뽑아줬는데 저는 터보 엔진을 달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터보 엔진 다니까 얼마나 힘 있는지, 얼마나 차가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어느 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를 타라고 그런 거예요. 옆에 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달리는데요, 이야, 진짜 그 계기판에 속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놓고 딱 달리는 순간부터요, 이게 20, 40, 막 80, 90, 140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가는데 세상에 언덕을요, 아무 부담감이 없이 쫙 올라가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말로만 들을 때는 그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타보니까 이게 엔진이 얼마나 대단하고 터보 엔진이 얼마나 신기한지 비로소 제가 알게, 이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잘해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안다고 하지만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포츠카 엔진이 정말 힘이 있고 대단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보고 기아를 넣고 엑셀 페달을 밟고 한번 타봐야 그것이 어떤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체험해봐야, 맨날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발을 한번 띄워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를 한번 체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한번 체험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데려가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홍해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지금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럼 지도자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제 제가 모든 성경의 주석은 다 찾아보고 모든 성경의 번역은 내가 다 뒤져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건 당연한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어떤 번역본을 딱 보니까 제 이 마음이 확 뚫어지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뻥 뚫어지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보니까요, 그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아, 그 번역을 보는 순간 제 답답했던 마음이 펑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구나. 너는 너에게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도 들린다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부르짖기만 하느냐? 네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네가 믿고 부르짖었으면 네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네 힘으로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네가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결단할 때, 그리고 네가 행할 때 내가 비로소 너를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홍해가 지금 앞에 있지만 명령해라. 돌진하라. 그러면 홍해는 내가 갈라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았습니까?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네? 조금 노력하고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믿는 우리를 어떻게 조롱합니까? 믿는 우리를 어떻게 조롱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약한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갑옷도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키가 3m가 되는데 다윗은 겨우 1m가 조금 넘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어요. 주눅 들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담을 뛰어넘게 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그것 앞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충만함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충만은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과. 여러분, 우리는 충만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데 무슨 뭐 슈퍼맨이 빨간 망토를 두르고 뭐 그냥 확 나타나 가지고 뭐 그냥 일순간에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충만은 인격적인 충만이에요. 인격적인 충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전후 문맥을 잘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3장 19절,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4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4장 1절로.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항상 이 접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접속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3장 끝부분에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4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2절과 3절,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능력이라는 말씀이 한 말씀에 나와요?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 말씀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언급한 다음에 나열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다 뭐와 연관된 거예요? 인격과 연관이 된 거예요. 인격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는 사람은요 그 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거, 그 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7장 5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그 다음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지금 돌을 던져요.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요. 몸이 맞아서 몸에 명들고 몸에서 피가 흐르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스데반이 그 내면에 얼마나 강한 평안이 임했으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잔이라.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 돌을 던지는 양을 향해서 용서를 하기는커녕 뒤에서 누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해도 참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성품이 아닙니까? 응? 뒤에서 욕만 하면 그냥 화가 나고. 우리 8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인 군자인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고 여러분들은 다 성인 군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그게 가능한가 하면요, 그 답이 나와요. 7장 5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뭐로 충만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물론 스데반의 인품 성품도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스데반에게 입혀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하심이 스데반에게 입혀지니까 스데반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고 오히려 남을 용서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인격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너그러워지고요, 더 인자해지고 더 용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소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습니까? 세상에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두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인격적인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울에게 덧입혀지니까 바울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바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세상에 부하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리고 그 부하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모함을 시켜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잘난 분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었다면, 또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믿는 우리에게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넘치도록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넘치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또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느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의뢰하고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충만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